2022년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너희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면 너희들도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까지 구원하신 겁니까?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를 머리 삼은 그 교회에 몸된 성도가 되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경륜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명을 깨달은 이후에 죽기까지,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 생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특별히 어디서요? 이방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바울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떠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가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문맥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그 비밀, 그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전했을 때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디에 동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자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이 영광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로 받게 되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손해를 당하거나 복음 전하다가 죽는 자들,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 에베소교의 성도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풍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기도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결핍된 생각들, 겸손과 평강이 결핍된 생각들, 실패와 좌절의 생각들, 미움과 적의, 오만과 교만, 두렵고 불안한 생각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생각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지혜로 만들어진 생각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맺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그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면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또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또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태풍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